새롭게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신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축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의 신심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눈을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복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앞에 주님 이름 부르고 나가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냐는 구원을 받으려 하셨습니다. 주여, 나의 복이 되신 주님, 나의 산업, 나의 찬송, 나의 반석, 나의 피,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신뢰해 주시오.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오. 주여
주여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백 평생 잊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조류 유행이 있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믿음을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일생의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오에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들이 이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서 이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찾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삭서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어.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언젠가 나 남북 이산가족 성봉 때에 60년간도 그렇게 기다려 왔는데 이산가족 면회소 30분을 기다리면서도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더라는 그런 말을 기다리는 당사자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60년간도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30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더라. 그러나 단 한 사람도 그 자를 떠나는 사람 없이 상봉하기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이제 가족들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기다림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째, 순종하며 기다리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풍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품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누가 한 사람이 써서 그런지 누가복음 끝부분과 사도행전 첫 부분이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약간 말을 좀 틀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누가복음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받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란 뭐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걷는 것조차 상당히 주의를 주는데 텍스트는 안 걸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들이 판단하기를 사실 뭐 구약 율법이 없는데 뭐 고민 기도하다가 이제 만들었으니 2000규빗은 안식일 돼도 걸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정해놨습니다. 2000규빗은 요즘으로 킬로로 환산하면 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감람산과 예루살렘은 1km 정도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기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을 말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서 투옥이 되고 난 뒤에 내리면 잡혀서 이제 나가서 목 잘려 죽게 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나자마자 찾아간 곳이 마가의 집이었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의 집이 상당히 큰 다락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옛날에 가난할 때 방 한 칸에 다락이 있었어요. 그 다락이 뭐 억지로 사다리 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그도 올라가서 혼자 자기도 하고 뭐 그래서 혼자도 책도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주 작은 다락방도 아주 참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작은 다락방이 아니고 이 옥상에 큰 거실 같은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약 120명 정도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도 벌어졌고, 이것이 바로 마가의 집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을 눈앞에서 목격한 그 충격적인 그 충격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그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서 한 사람도 흩어짐 없이 모두 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고향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인데 따르던 예수님이 이제 사라져 버렸으면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고 올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고향으로 가지 않았다. 네, 지금 집에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네, 고향에 갔다 오겠습니다. 네, 잠시 다른 데 좀 들렀다가 오겠습니다. 라고 딴 곳으로 샌 사람이 아무도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마가 다락방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분부 때문에 그 분부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부하시기를 기다리라고만 했지 구체적인 기간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기다린 기간이 열흘이 되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지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지 말씀하고 언급한 바가 없어요. 단지 기다리라, 그것뿐이었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기다리라,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린 것이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르니까 자리를 비울 수 없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어떤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즉 성령께서 임하시면 다 받는 능력을 나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리 비우는 게 상당히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뜨지 않고 전부 다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으면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하는 자의 자세가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는요, 때로는 시킨 대로 하면서도
왜 합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라고 자꾸만 질문하는데 기다리를 하셨으면 왜? 언제? 라고 묻지 말고 그대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하는 자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를 하시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보면 순종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그런 변명과 핑계 또 타협 많은 이유를 대곤 합니다. 그것은 결코 순종이 아니다. 이유대고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인간적인 합리화는 항상 있죠. 합리화가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맞는가? 내 주일 빠졌다.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합리화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합리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뭔가 우리가 합리화시키고 타협을 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한 재상 가운데 건망증이 아주 심한 재상이 한 분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과거에 이러니까 마차를 타고 아들을 태우고 이제 멀리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한 곳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세워놓고 아들아 여기 아빠 돌아올 때까지 거기 있어라. 내가 빨리 급히 일을 처리하고 난 뒤에 돌아올 테니까 꼼짝없이 다 여기 있어. 알았지? 누가 머리도 꼭 여기 있어라. 아빠 돌아올 때까지 자리 꼭 지켜라. 당부하고 갔어요. 일을 다 보고 이제 건망증이 심하니까 보고 아들을 깜빡 해버리고 마차 타고 혼자 집에 돌아버렸어요. 아내가 아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때 아들을 내가 세워놓거든. 혼자 와서 밤 늦었는데 막 흘리불리 다시 아들을 찾아 약속 장소로 갑니다. 아들이 있어야 될 텐데 없었잖아. 보니까 아들이 그 약속 장소에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아빠와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 그 자리에 꼼짝없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이 캄캄한 밤중에 아이가 서 있는 거 보고 에이야 우리 집에 가서 좀 기다리자. 우리 집에 가서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자 하고 누구가 이렇게 데려갔다면 그게 따라갔다면 어쩌면 영영 아빠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고아된 사람 많았거든요. 6.25 전쟁때 보면 책을 보니까 온다는 거 아빠 안 오고 막 그대로 막 미약 고아돼가지고 말이죠. 진짜 고아돼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누가 뭐래도 아들은 아빠 약속한 곳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아빠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꼼짝없이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꼼짝없이 약속한 장소에 아빠의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순종이다. 이 순종의 속성이고 순종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려야 합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이 없고 순종보다 더 위대한 행동도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가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우리가요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순종의 영역에서 이게 안 돼. 순종의 영역에서 언제나 실패합니다. 순종에서 주님이 떠나지 말고 기다려 하면은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섣불리 우리는 행동을 해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적 사건, 하늘에서 임하는 능력,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리려 해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지금 은퇴하신 권성수 교수님, 총신신대원 교수님 계신데 권성수 교수님이 결혼을 하고 6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었어요.
사모님이 너무 아기를 가고 싶은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조탄약 다 써봐도 효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이제 답답한 마음으로 병원에 찾아갔어요. 검사를 받아봤는데 검사를 다 결과를 들여다보는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나 처음 봅니다. 보통 불임 부부는 보면 한쪽만 불임인데 둘 다 불임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는데 불입니다. 아주 뭐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시험관 아기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신앙 양심상 시험관 아기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 말 듣고 사모님이 와이프가 하늘에 무너지듯이 콱 절망하고 막 울음을 터뜨려. 그것의 말 듣고 그 교수님이 그럽니다. 사람도 안 되고 의술로도 안 되면 이제 한 분밖에 없네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병원에 딱 나왔어요. 그리고 두 부부가 100일 특별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매일 저녁에 1시간씩 그 기도를 집중적으로 아기를 달라고 기도를 100일이 지났어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며칠 지나니까 사모님이 해가지고 경험자처럼 설마 그 병원에 가가지고 간단하게 임신 반응 테스트기를 사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포지티브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임신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기록을 보니까 99% 확실한데 1%는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온 거예요. 기록이 1%. 근데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요. 저도 그렇게 경험합니다만 이걸 왜 100일 동안 특별 기도를 하고 안 돼도 99% 가능성보다 1% 오차를 더욱더 신뢰합니다. 1% 오차가 더 마음이 끌리는 거야. 아닐 것 같아. 1% 오차가 있다고 하는데 1% 오차 믿는 사람도요.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고 난 뒤에도 기도 응답을 의심하는 겁니다. 1% 오차고 있다는데 아닐지 몰라. 자꾸 이쪽에다 쏠리는 거야. 그 교수님 부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두 딸을 그 뒤로 선물 받았습니다. 그 딸을. 그래서 딸을 보면 막 너무나 기쁜 거예요. 기도 응답 자체니까. 보면 막 아이고 진실아, 아이고 예은아. 보면 막 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니까. 응답 자체. 진실이가. 응답. 예은이가. 이런 은혜를 필요하십니까? 이런 은혜 필요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까? 이런 능력이 필요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응답이 필요하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이런 영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려라 이 주님 명령은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자꾸 물 타고 타협하고요 자꾸 희석시키고 그래서 기다리면 안 되고 뭐 바쁘면 또 일어나 가버리고 또 우리가 기다리는 데서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라는 말씀을 안 하셔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늘의 놀라운 영적 사건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기다리라. 순종하며 기다리라. 그리고 응답의 그분들은 기다리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디어 성령을 기다리라. 13절 15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두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누가 쓰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마음을 같이하다는 말씀이 10회 딱 10번 나오는데 그만큼 누가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즉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유별난 특징이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가운데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기독교만은 마가 다락방 보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걸 그 표본을 보면 그 사례를 보면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뚜렷한 현장 특징이거든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 기도는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였어요. 종교학자 칼빈도 말하기를 이 마가 다락방 기도는 대표적인 기도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마가 다락방이 되게 해주시고. 왜 그럽니까? 은연중에 나오는데 그건 바로 마가 다락방의 기도가 대표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가 다락방의 기도는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마가 다락방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여요. 그들의 구성원들을 보고 그들의 신앙과 또 이 정도를 보면 참 하나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구성원 보십시오. 지금 가늠유다를 뺀 11제자가 있고 그리고 골고다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여자들도 있고 그리고 어머니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 그 외에는 구체적으로 이 그림이 안 바뀌어졌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또한 신앙과 충성도도 보면요 제각각입니다. 사도 요한 빼고 다른 제자는 전부 도망갔다가 왔어요. 도망갔다가 배신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자들은요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에 따라가가지고 골고다까지 가서 흘렸던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여자들도 있고 주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를 안 믿고 늘 의기장 부리다가 갑자기 예수 믿고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 초신자를 할 수 있어요. 이 가운데는 성별적으로 신분적으로 출신적으로 막 병신도도 있고 사도도 있고 다 온갖 다양한 있는 사람이 다 지금 모여 있어. 그러니까 또 숫자가 120명이니까 하나 되기는 정말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이 120명이 숫자적으로도요 참 우리 노예가 141명의 목사가 있습니다. 141명이 있으니까요. 카톡이 노예 딱 일어나는데 141명이 딱 뜨는데 제발 좀 이 노예 공지하는 톡이니까 올리지 마, 개인 올리지 말해도 자꾸 올려요.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 모자라는지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과시하려고 하는 건지 붕사 나간다면서 와 이러다 찍은 사람 있고 제발 좀 이거는 공지하는 대신에 되니까 올리지 마라 그래도 자꾸 올려요. 네, 제가 그 한마디 했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내 사생활 침해하지 마십시오. 내 성경 읽고 책 읽는데 짜증이 납니다. 정말 올리고 싶다면 노회장에게 물어서 노회장 이름을 올리면 노회장을 올리면 다 우리가 다 경청하고 판단해서 다 따르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올리면 141명 다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제가 말하고 난 뒤에 조용히 해요. 말할 필요가 없죠. 이 120명이요 숫자적으로도 하나 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마음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좀 쉽지 않은데도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성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신앙 정도 다르고 여자 남자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그들도 마가 다락방에서 우리가 표본을 보여주고 사례를 보여주는데 우리도 오늘 교회들도 마가의 이 다락방 이것처럼 그래도 마음같이 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기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해서 기도했을까? 주여 병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까요? 주여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까요? 돈 잘 벌도록 수익 올려주셔야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내 가정 딸들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개인의 소원은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이 임하시길 기도해요. 성이 임하시길.
성령이 임하실 기도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다림이다. 저는 기도할 때요, 은혜 주실 때까지 앉아있습니다. 은혜 주실 때. 은혜 주실 때까지 자리 안 두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 먼저도 받아 나옵니다. 뭔가 응답이나 확신이나 찬양이나 뭐 응답 주시려 하는데 그냥 훌쩍 일어나가 가버리면 우리 말만 해버리고 일방통행 해버리고 쌍방인데 오는 것은 안 받고 그냥 가버려요. 그냥 은혜 주실 때까지 앉아있습니다. 기도를 기다린대요. 그는 이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는 오직 성령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갈망하는, 열망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생각해 봅시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체험이 필요했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다 듣고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뿐 아니고 십자가도 봤고 더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동고동락하고 동행하고 함께 다니고 그리고 말씀을 또 배우고 그리고 기적을 눈으로 보고 성경 공부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도 오순절에 성령 체험이 없으면 힘이 없어. 약합니다. 여러분, 약해요. 내가 예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체험이 없다면 나는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세상 이길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를 만나고 공부를 하고 따라다니고 기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오순절의 성령 체험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절대 필요하다.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도 듣습니다. 예배드립니다. 또 성경 공부도 하면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 읽습니다. 교태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림, 성령의 체험이 없다면 약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늘 세상에 발표를 소매되고 말고 치고 말고 능력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권능을 받치고 갑니다. 권능을 받아야 뭔가 나가서 전할 텐데 주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임하기 전에는 꼼짝하지 마라. 봉사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그렇게 흩어지면 전도도 안 되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성령 받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한다. 성령 받고 난 뒤에 흩어져라. 지금 흩어지면 안 된다. 성령 없으면 하나 종교인일 뿐이다. 지금 성령 임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기다려라. 움직이지 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라. 이게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령 안 보이는 성령 아이고 기도 투자하기 힘들고 해서 달려 나가버리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을 넘지 못해요. 그 선을 넘지 권능에 충만한 삶, 성에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종교인으로 자꾸 우리는 그대로 가고 있어요. 종교인으로 기본만 하면 되지. 특히 우리 못된 신앙을 가진 못된 신앙을 가진 분들 이걸 선을 넘어야 돼. 물론 하긴 기본도 다 합니다. 11조하고 축사하고 봉사하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 했다 할지라도 성경 공부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아무리 힘이 없으니까 움직이지 마라. 꼼짝하지 마라. 지금 움직이지 말고 흩어지지 마라. 임하기 전까지는 흩어지지 마라. 이래 흩어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 임할 때까지 지금 기다려라. 이 기다리는 말이 절대 명령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합니다. 물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따라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비슷한 게 있어요. 취한다는 거, 끌려다닌다는 거. 술 취한 사람도요, 자기 의지 없이 끌려다니고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그리고 불고 막 성령 충만한 사람은 끌려다닙니다. 근데 딱 다른 게 있습니다. 지성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판단이 있습니다. 아,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오늘 이 선언을 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있을 가지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은요,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아무리 교회를 들러나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순복음교회를 보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순복음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순절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성령 받은 120명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순절파가 돼야 돼요. 오순절파. 순복음 교회들만 오순절파가 아니고 우리가 자체가 본질적으로 오순절 성도, 오순절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거든요. 돌아가셨습니다만 황충환 장모님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고 교회에서 집사가 됐는데 집됐지만 그건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쁜 일이 있으면 국감 빼먹듯이 주일도 빼먹고 그렇게 막 속속 잘 빼먹고 다녔어요.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 물기로 걸어가는 게 안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사람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 자체면 사람이면 안 되죠. 사람은 하나님이시니까 물기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면 가능해요. 믿으십니까?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인간으로만 보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오병의 기적 이거는 가나의 포도주 믿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는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참 황수한 이 장로님이 안 믿어지고 이제 그건 확신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외국에서 미국 강사님을 모시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어디 한번 영어 설교 한번 들어보자. 공부도 잘했으니까 영어 설교 한번 탁 들어보려고 하지. 호기심 발동해가지고 부흥회 참석했는데 설교하기 시작해서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서 통역하는 그 말을 듣고서 그 말씀이 자기 심령에 막 치고 들어오는데요. 눈물이 그 없이 막 흘러내렸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까이서 죄인이 돼도 막 흘러가는 거예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다고 해요. 열심히 살아왔고 치열하게 공부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고 남에게 한 번도 손가락질 당한 일이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순간 말씀드리는 순간에 대학 교수라는 그 사회적 신분 가지고서 교회 안팎으로 많은 사람이 격려하고 위로했던 그 사람이 자기 행동이 윗선 가짜라는 생각이 드니까 막 부끄럽고 막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이 대학 교수라는 신분 가지고 교회 안에 집사라고 아이고 힘내세요. 뭐 어느 말씀이 있고 저 윗선이라는 것이 다 그날 다가오신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놀라운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주일 성수와 예배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목마름. 은혜 받고 보니까 성령 충만받고 보니까 가장 먼저 변화가 오는데 뭐냐면 주일 성수와 자꾸 시간이 얼마인가 보니까 토요일 같은 오늘 또 수요일 아직 3일도 기다려야 주일을 가. 그 예배에 드리고 싶어가지고 예배에 대한 갈망 목마름이 참 예배에다 목마름. 제가 목마름이라는 책을 보니까 시원하더라고. 목마름, 예배에다 목마름. 어디 받으니까 목마름, 예배에다 목마름. 자꾸 예배 교회 가고 싶고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내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절절하게 다가오니까 막 눈물이 확 나고 울다가 돌아올 때가 많았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죄사함 그 말씀을 선포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에서 막 가슴이 막 벅차올랐어. 새벽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는데 미처 선수권 준비하지 못하면은 양말을 벗어가지고 양말로 냄새를 맡아. 양말로 그래 올 때가 많았다. 오늘은 왼쪽 양말을 나갔다. 아버지, 이 죄인 이 황수아이가 주님, 이 복음의 빛인 황수아이가 오늘부터 주님을 전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날부터 가방에다가 전도지를 쑥 집어넣어가지고 만난 사람이 복음을 찾아다녔어. 그리고 성경 공부를 새겼는데 말씀이 꿀처럼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를 찾아오는 환자에게 내가 은혜받은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병이 날 정도로 이 말씀 나누고 싶었어. 이 말씀 나누고 싶어서 병이 날 정도로 찾아오는 환자 들어오면 반가웠어. 먼저 진단보다는 막 말씀을 가지고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막 속이 막 그러다. 환자가 말합니다. 박사님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 말 들으니까 기뻐서만 너무 춤추고 싶어. 박사님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 말은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이러한 생명 충만 우리에게는 필요 없겠습니까? 막 이대로 살까요? 그분이 받은 생명 충만 우리는 필요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 필요 없습니까?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세상 사람 모두 필요 없다 해도 나는 주가. 이 생명 충만 그 황수관 그 집사님이 받았던 그 생명 충만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겠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필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다 필요합니다. 이 생명 충만 이 특권 성인을 기다려라. 주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기다려 했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말씀 안 하셔도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자리 비울 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 기다리다가 잠시 나갔다 오는데 그때 전부 다 막 생각좀 많아가지고 막 아휴 내가 자리 비워가지고 이때 120명 가운데 누가 한 명 갔다 오버리면 뭐 다 은혜 받았는데 지금 혼자 뭐 그때 와야지. 그때 있어야 되는데 빠져가지고 아이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주에 보통 금요일날 상기도 하는데 목요일날 올라가서 기도를 좀 하고 그랬습니다. 답답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니까 답답한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서해바다 해변가 보면요 온갖 잡동사니가 막 라면 봉지 그리고 무슨 신발 떨어진 거 막 병조각 내리는데요. 밀물이 들어오면 온데간데 없이 다 감춰지고 다 사라져요. 이처럼요 감정, 분노와 걱정, 근심, 그리고 우리 침체와 상처, 그리고 모든 이 두려움, 불평, 원망, 이 모든 것은요, 생명 충만 받으면 끝나고 해결이 됩니다. 생명 충만 받으면 다 덮여져 버리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주체할 수 있는 정도의 하늘의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생명 충만. 그렇게 성경을 부인하고 그렇게 참으로 구원 확신 없이 다니던 황수환 집사님도 받았던 생명 충만. 성령을 기다리라. 따라가 성령을 기다리라. 이 절대적인 주의 명령을 우리는 그대로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라 하셨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타협하고 이유를 대고 자꾸 먼저 섣불리 움직이고 그래 하다 보면 다른 사람 받는 은혜를 명령을 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런 생명 충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받읍시다. 그럼 어떻게 받느냐?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주님 뭐라 했습니까?
하지 마라. 지금 봉사하지 마라. 지금 섬기지 마라. 지금 일하지 마라. 지금 기다려라. 기다려란 뒤에 받고 난 뒤에 이말 뒤에 그 다음에 흩어지고 그래 일해라. 그 120명 처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함을 채워라. 기도 중에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음성의 뜻이 이렇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 통해서 깨달음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은 가룟 유다의 사건인데요.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이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 시편에 이미 다 예언해놓은 사건이 그때 이 가룟 유다에 일어났다는 것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이 터지면요 늘 성경이 빗대어서 성경을 다 빗대어서 사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베드로가 어부인데 참 베드로 보면 참 영하다 싶습니다. 바울은 원래 지식이 많아서 바울 쓰지도 쓰지만 이 어부가 참 물론 유대인들은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 유대인 교육받기 때문에 있는데 그래도 어부인데 좀 날릴 건데 그 구약의 말씀도 막 인용하는 보면 참 말이 참 그래도 참 놀랍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가룟 유다를 길잡이라 하거든요. 신글자에 보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라 합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님은요 자기 자신을 일으켜서 성경 바람잡이라. 성경 바람잡이. 집회 가는 곳마다 그 집사님은요 성경을 좀 읽으라 하면서 자기 어머니는 뭐 1년에 몇 동을 한다고요? 뭐 10동 한다던가? 조혜련 집사님은요 성경을 우리보다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고 먼저 되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성경을 읽으라면서 성경 길잡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 한번 조혜련 집사님이 지나가는 스쳐가는 곳마다 전부 사람이 성경 읽기에 열풍이 나고 성경 읽는 거야. 성경 읽기 길잡이다. 역사적으로 소위 똑똑하다 칠성인들 가운데서요 가룟 유다의 전체를 밟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게 언급 안 해도 많은데 버트란드 러셀 철학자이자 노벨 문학상 받은 버트란드 러셀은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는 책을 써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렸어요. 원래는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무신론자로 돌아선 이 시대 최고의 무신론 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요 만들어진 신을 써가지고 수많은 청년과 대학생들을 자기처럼 무신자로 만들어버렸어요. 도킨스가 말하는 맞다. 만들어진 신 저도 책을 많은데 도킨스가 말해서 맞다. 전부 다 대학생들, 지성인들 전부 다 그냥 무신론 자기처럼 똑같은 무신론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처럼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길을 따르고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 같은 노릇을 다 하고 있어요. 막 길잡이.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됐는데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불행이요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팔아먹고 후회하고 자살하고 맙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니라.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종합해보면 이 가룟 유다가 자살하기 위해서 목매 달았는데 주에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서 죽었다 이 말. 이 비참한 죽음이거든요. 목매 달았는데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 죽었다. 이만큼 비참한 죽음이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자의 최후의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되게 살다가 죽을 때도 복된 죽음을 맞아야 됩니다. 이 가룟 유다의 비참한 죽음은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주를 받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 잡는 자들이 길잡이의 노릇을 했으니까 이런 저주를 받은 거죠. 주님께서 유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회개 아닙니까? 12명이 회개 똑똑해서 회개시킨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무 사람들을 저렇게 인도하는 길잡이 되려고 주셨건만 오히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노릇하면 어찌하겠는가. 그래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17절에 이 사람은 본래 우리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칭후의 한 부분을 받은 자라. 자, 우리수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수는 12사도를 일으킵니다. 12명의 사도를 말하는데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12사도
12는 완전수로서 하나님의 구약이 12지파와 신약 12사는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의 총칭을 상징하는 숫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룟다가 빠짐으로 11명이 되고 말았어요. 이 상태로 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 명을 채워 넣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비로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부족한 것은 너희들이 채우라. 부족한 것을 채우라. 그래야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맏대아를 사도에 뽑아서 맏대아를 사도예수에 가입을 시킵니다. 그 뒤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되고 부흥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준비는 다 해야 되거든요. 부족한 걸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어떤 것을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가? 하나님 역사하신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제가 가만히 마지막으로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이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순종. 떠나지 말고 기대를 해도 우리는 안 합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순종이죠. 기도, 전도, 오, 성경 전부 순종의 핸들이 다 있어요. 순종해야만 예배드릴 수 있고, 순종해야만 전도할 수 있고, 순종해 기도할 수 있고, 순종이 센터에 있어요. 순종이 가장 중심인데 우리는 순종이 너무 약하고 너무나 취약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 우리가 따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순종이 너무 부족해요. 떠나지 말고 기대를 하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말도 많고 표기도 많고 내 생각대로 다 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의 일꾼이 부족하더라고요. 주님의 동역자가 부족하고 그래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주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부족한 일꾼들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동경이가 채워질 때에 서로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서로 기도할 때에 이제 하나님 역사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부족한 것이 채우지 않으면 강림도 교회도 그리고 부흥도 시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채워져야만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되고 부흥에 이제 이렇게 바로 채물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도 우리가 부족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또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또 부족하다. 예수 없는 기독교, 예수 없는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핵심. 기독교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찬양했죠. 나의 예수님, 나는 주가 필요해.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 교회적으로 필요한 것, 이게 채워질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도 부족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드디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부족한가? 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그걸 꼭 여러분, 그건 우리 손으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일꾼이 부족하니까 동료자 많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채워질 때에 같이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빈들의 말함과 같이 시대는 야영은 183장 함께 찬양하십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리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 안서며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리 갈리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이었냐 참되신 사랑의 언약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주여 성령의 단비 주여 다시 한번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가물음에 마른 땅 주여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말씀 좀 기도하십시다. 주의 전에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다리라 말씀 들었습니다. 순종하며 기다리고 성경을 기다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데도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말씀 알고 우리가 참으로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주여 힘이 없고 나약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기다립니다. 주 말씀을 따라서 기다립니다. 순종을 기다립니다. 성령을 기다립니다.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약속의 생명을 기다려오니 주여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여결에서 권능을 주셔서 권능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함께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과 교회를 주여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마가다락방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떠나지 말고 기다리셨습니다. 주여 그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기다리는 자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임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 오셔서 주여 오시소. 주여 믿습니다. 기다리고 나갑니다. 주여 스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여 이 삼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